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천사의 타락과 형벌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도 영생하거든요. 천사는 지음받을 때 완전한 자로 지음받았다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 완전하다. 근데 완전한 자가 왜 타락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뜻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완전한 뜻이에요. 피조물로서 완전하고 피조물로서 완전한 거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는 개로서 완전한 겁니다. 물론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개끼리 다른 기종끼리 교합을 시켜가지고 뭐 퍼그인가요? 무슨 강아지는 이 코가 들어가가지고 이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연골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완전하시고 천사나 인간은 피조물로서 완전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짓 못하면 금수보다 못하다고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완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달항아리라는 거 있으면 여러분 동그란 진짜 달항아리죠. 한 백자인데 달항아리 이게 20억씩 갑니다. 하나에. 그 하나 만들려면요 들어가는 구멍은요 아주 뭐 내 애기 손가락 하나 들어가려나 그런 구멍인데 동그랗습니다. 백자입니다. 달항아리라고 그래요. 그게 완전하다고 그래요. 막 재벌들이요 그거 살라고 줄을 섭니다. 그거 만드는데요 10개 만들면 하나가 들뚝말뚝이래요. 구워주면 이게 찌그러지고 파지고 이게 굽다가 터지고 막 그런데 그게 나오면 어떤 건 50개 하나 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자기가 완전해요. 완전해 한 20억씩 가요. 주인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나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천사가 창조주처럼 전지전능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저놈 새끼까지 그냥 다리몽쟁이 이거 잘못하면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나 사람은 전지전능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이거면 돼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성품이고 천사는 천사로서 완성품입니다. 천사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선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생선을 안 먹는 겁니다. 그 맛있는 회를 안 먹는 거야. 지혜는 어딜 데려가면 되는 횟집을 데려가면 우리는 배꼽에 주름 펴져서 먹는 거야. 얘는 우동만 주면 돼. 우동도 거기 적어 들어서면 안 돼. 천사나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지만 자기가 지은 천사나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섬기게 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십니다. 천사나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스로 살려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공급받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영적인 존재를 살리시는 영이세요.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영이고요. 영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늘에 사는 삶이거든요. 영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생은, 한번 따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하늘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존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 영생하는 겁니다.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이 영존하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피조물은요, 말씀과 진리와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거짓에, 사망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생하는 곳 아닙니다. 영존하는 곳이지. 영존한, 형벌만 받는 곳이지. 천사에게 영생의 기능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영생의 기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 기능이 발휘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순종할 때 영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살리는 영인 유무익하지 않아. 내가 너희의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모 6장 63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영생을 주는 키포인트인데요. 이것이 피조물에게 적용되려면요. 뭐로 돼야 되면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려면 명령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음식을 아무리 차려놨어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화시키는 방법은 그걸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전쟁에서 사람이 같은 말 하는 사람인데도 얼굴 바라보고 쏘잖아요.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폭탄 떨어뜨리잖아요. 명령은요, 이것저것 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쟤야 생선 회 먹어라. 내 의지로? 아니요, 안 먹어요. 그거 보잖아요. 그죠? 지금 뭐 배탈 쓴 겁니다. 선교한테 이 회 먹을래? 좋죠. 그래서 이제 먹는다고. 그죠? 그거예요. 그래, 수용성을 쓴 거고. 안 먹어요. 배탈 쓴 거고. 자기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령 순종할 때 생명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대로 의로워지고 그 말씀대로 신령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대로 의로운 대로 신령한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들어놓고만 있는 건데 뭐. 맛있는 음식을 내 손에 들고만 있으면서 배고파 그러는 거고 물을 들고 있으면서 목말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네, 명령이 명령다우려면 그 명령 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수용성과 거부하는 배타성 두 가지 의지가 동시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배타적인 성품이 없다면요. 돌멩이에요. 이 마이크.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왼겨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배타성이 없으면. 돌멩이 같아요. 주인이 임의를 옮겨 놓거나 사용하려고 하기에 명령 자체가 무의미해요. 배타성이 만약에 없다면 명령 자체가 돌한테 일로 가라, 일로 와. 안 돼요. 돌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주인이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배타성이 없잖아요. 배타성이라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돌과 같은 거예요. 로저 같은 거예요. 요 자동차 요즘에 만드는 그 기계 보면 전부 다 기계가 사람이 할 걸 더 정확하게 한답니다. 컴퓨터가 하니까 용접하는데 한 로봇은 그것만 하고 한 로봇은 이것만 하고 로봇 발이 쫙 있습니다. 자동차가
바디가 글로 쭉 지나가면 붙이고 사람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하면 사람은 되게 쉽더라고요. 로봇가 와가지고 막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이상은 못해요, 그건. AI가 사람의 수용성과 배타성, 의지를 딱 갖는 순간에 인간은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피조물의 의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조물은요, 명령을 받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에게 단일한 의지가 있으세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겐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일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천사에게 자기 권리를 얼만큼 피조물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양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 안 돼요. 그리고 손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지.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걸 무섭게 받으면 무서운 거고요. 두렵게 받으면 두렵지만 이것처럼 생명이 없는 게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 지옥 가는 방법은 또 없어요. 의지는 이미 천사와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받은 자에게 권리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 건 나의 권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권리예요. 불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예요. 근데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그 결론에 대해서는 본인이 져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와 책임은 각각에게 돌아가요. 각각에게. 나 밥 안 먹을래. 꼬장 부리면서. 밥 안 먹어. 지만 배고픈 거지 뭐 자기 의지로 그걸 선택하는 순간에. 나 공부 안 해. 놀기만 할 거야. 아, 그래야 넌 진짜 돌대가리 펴 새대가리 되는겨. 어린아이 때 계속 부모 공부해라는 건 뭐 이유가 뭐냐면 그 의지를 가지고 그 공부하는 부모 말을 들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앞길이 열려요. 그러나 그거 안 들으면 맨날 노는 거 보면 돈이나 벌려고 몸이나 팔고 있고. 야, 미국이 그렇게 타락해졌지. LA 저쪽이 진짜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한 블럭 250m 정도 되는 한 블럭이 뭐 그 정도 됩니다. 한 블럭이 신호등, 이쪽 신호등, 저쪽 신호등. 거기에 팬티와 브라자만 입은 여자들이 줄을 섰어 길거리에. 왜 그렇게 변했느냐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 의지 가지고. 난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사람이든 천사든 타락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적 선택이에요. 의지적 선택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 쉽게 살라고 몸파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지금. 그건 그렇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그것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대항을 해요. 그에 대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에게 이 길로 가면 산다. 이 길은 참길이다. 이 길은 생명이다. 이 길만이 영생이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절망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더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에게. 저 길로 가면 망한다. 그걸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천사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 여러분들이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냐? 이정표. 이리로 가면 망합니다. 이리로 가면 지옥길입니다를 가르쳐주는 자가 성도들이거든요. 전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종의 직분은, 여러분, 천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종의 직분을 계명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아 지킬 때, 순종할 때 천사가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길이에요. 천사는요. 천사는 오직 직분을 감당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때. 사단은 종의 직분에서 이탈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높은 자와 비긴다고 그랬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지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깨버리지요.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을 떠났을 적에 이제는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떠났을 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빠지면, 명령이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져 나갑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비진리의 영이거든요. 거짓과 사망과 어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 예수에게는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빛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타락을 알고 있었을까? 루시퍼로 변하는 거 알고 계셨을까?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만 강조하다면 알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전지성만 강조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으로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전지성을 자유로이 제한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난 너 모른다. 내가 당신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뭐하고 이런 일 하고 이런 일 했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 30절 가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다고요. 전지하시니까 다 아세요. 또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데, 아니,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성은 뭐냐면 다 기억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능성은요,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전지하신 분은 죄를 다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능성으로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페이퍼 크리스찬, 종이로 된 기독교인, 입으로만 성도하는 사람은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실 때 배타적인 의지를 사용할 경우를 위해서도 대비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지를 사용해야 살 길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리라. 순종하세요. 진짜 순종하세요. 살려면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그의 눈에 띄어서 그의 거룩한 도구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세요. 한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에 우리 예수님 마음이 감동하잖아요. 이는 이방인입니다. 내게 하인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그냥 흘렀다 내려가는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그러냐? 한 번뿐인데? 어떤 텔레비에서 그러더라. 한 번뿐이 없는 젊음이야. 막 살아도 돼.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 야, 진짜. 요즘에 음란 사이트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 의지로. 뭐 어쩌겠어요. 이거는 0.0001%고 예전에 저 학생 때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엄한 학생들, 여학생들 납치에다가 사창가에다 팔아먹는 깡패조직도 있었어요. 근데요, 의지가 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요. 자기가 몸은 버려서도 의지가 있으니까 뛰어나오더라고요. 경찰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의지가 얼마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는 성도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의지.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의지. 넘어지는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자빠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다 아셔요. 그 대신 우린 회개라는 천상천하의 천사가 흠모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주 앞에 가기 원합니다. 육체,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